제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 제목을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시는 하나님이라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봤을 때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국민이 지난 금요일에 4월 27일이죠. 남북 두 정상이 하루 종일 함께하며 일거수일투족을 한마디 한마디를 그 눈에 담고 마음에 담고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하루가 됐습니다. 저 정말 뉴스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적 같다. 이 땅에 이러한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하나님이 넘기시는구나. 이러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65년의 전쟁 중에 있는 휴전 중에 있던 두 나라가 이렇게 종전을 선언하고,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또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렇게 손잡고 대화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다 녹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정치적인 이해가 다른 분들은 있겠지만 우리 국민의 그 염원이 거기 있구나라는 것을 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폐막식도 무슨 폐막식이 아니라 저기 마지막 송별회 하는 것도 올림픽 폐막식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한 감동이 있고 그 하루를 정말 국민들에게 또 전 세계에 그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문의 헤드라인이 이 남북 정상회담에 다 관심이 쏠리고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 역사의 하루를 우리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창세기 35장 본문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시는 본문이에요. 근데 참 하나님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내는 그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일치할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는 저로서는 하나님이 정말 앞에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 역사와 또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교회도 오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또 공지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나누는 그러한 자리인데 우리 교회의 한 페이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역사의 페이지를 넘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향하여 갈 것인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지를 분명히 그 어떠한 조건으로 동행해야 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지난주의 본문과 이어지는데요. 창세기 34장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야곱의 두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그 디나가 겁탈당하여서 더럽혀진 그 동생을 복수하기 위해서 내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하나님께 아버지께 반항하면서 그가 두 사람이 한 민족을 다 멸합니다. 다 멸하고 약탈하고 그리고 이제 복수를 한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 복수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은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세겜 사람도 속여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냅니다. 이루어낸 것까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정당성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누이가 그렇게 더럽혀진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오빠의 심정에는 그것이 당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묻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 그들이 보복을 한 겁니다. 피해 보복을 해서 이제 이 야곱의 일가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때야 돼서야 야곱이 분노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나도 속이고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우리가 이제 큰일 났다. 그때 그렇게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과 그 야곱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을 야곱이 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들들이 사고는 쳤는데 이제 우리가 곧 복수를 우리가 당하게 생긴. 왜냐하면 복수는 복수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복수를 하면 우리는 그 내 원한을 한번 푼 것 같지만 피해 복수가 계속되고 그들은 약자였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복수를 당할 것에 대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답을 찾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합니다. 이 야곱처럼 앞으로도 가지 못하겠고 뒤로도 가지 못하겠고 오른쪽으로도 가지 못하겠고 왼쪽으로도 가지 못하겠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지난 한 주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까? 왼쪽으로 가야 합니까? 앞으로 가야 합니까? 뒤로 가야 합니까? 이게 저의 기도였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난 한 주간 저는 정말 내 영혼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게 된 겁니다. 결론은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베델은 어느 곳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베델이 야곱이 먼저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할 때 그곳에서 하룻밤 잤는데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늘이 열린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장소고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다시 이곳으로 불러오겠다. 이게 베델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에 이 야곱이 도망자로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고 정확하게 20년 후에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 베델로 다시 세우시는데 이렇게 두 아들이 사고쳐서 갈 데 없을 때 이제 정말 좌로도 우로도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에 다시 세우겠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 그러면 제가 그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야곱이 11조 드린 거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제 그런데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그 자기의 가족에게 자기 일행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우리가 숨겨두었던 이방 신상을 이제 과거의 땅에 묻어두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 되시나요? 저는 가끔가다 전철을 타면 아침에 출근 시간에 전철을 타면 어떤 여성분들을 보게 되냐 하면 너무나 바빠서 좌석에 앉긴 앉았는데 가방을 딱 꺼내고 파운데이션을 꺼내요.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작품을 만듭니다. 루즈도 바르고 그 눈썹도 그리고 이렇게 분도 칠하고 이런 여성들을 가끔 봐요. 근데 제가 그 모습 그런 여성들을 보면서 이거 하나만은 확실해요. 저 여성에게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에게 잘 보이려고 나에게 예뻐 보이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구나. 이 전철 안에 있는 다른 남자들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제 직장에 가서나 내가 만날 사람에게 내가 예뻐 보이려고 이걸 화장을 하는데 그 전철 안에 탄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지금 베델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 합당하게 보이려고 너희가 숨겨놓은 이방 신상을 묻어라 라고 얘기해요. 야곱은 알았어요.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물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많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것처럼 이제 베델로 올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이방 신상들을 땅에 묻고 가야 합니다. 그 명령을 하니까 이 형제들이 모든 집안들이 이 종들이 엄청난 이방 신상들을 꺼내냅니다. 마치 우리 IMF 때 금 모으기 운동하니까 어디서 그렇게 금이 많이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금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의 땅을 파고 야곱은 그 이방 신상들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행위는 그들에게 중요한 결단이 있어요. 그들이 약탈을 했는데, 그 세겜 땅에서 약탈을 해서 한 건 건졌는데, 그 이방 신상들이 다 어떤 거냐면 놓기 싫은 것들이었을 거예요. 비싼 것들이에요. 값진 거예요. 금이에요. 은이에요. 보석이에요. 그러나 보석이지만 그 보석을 묻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 가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면 묻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꼭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다시 그 약속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여리고성에 큰 승리를 얻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칼로 싸운 게 아닙니다. 나팔로 싸웠어요. 믿음으로 싸웠고 기도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7일을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자 그 소리의 진동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백성들이 지르는 그 소리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요, 더 원기 충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이라는 성을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대패를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수아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작은 아이성에서도 패배합니다.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원인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한 지파, 한 족장 집, 그리고 한 가족. 그러다가 아간의 집에 그 제비가 뽑혀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리라. 그렇게 하고 그가 돌에 맞습니다. 그래서 돌무더기가 쌓여지고 그 골짜기의 이름이 아골 골짜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화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눈물로 준비한 본문입니다. 두 번째 예화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으로 전투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전투는 블레셋과의 전투였습니다. 아직 국가로서 전열이 정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울 왕이 첫 번째 전투를 해야 되겠는데 자기에는 3,000명밖에 군대가 없고 이 군대도 정규 훈련을 제대로 받은 군사가 아니에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막대기 들고 왔을 거예요. 고랑 들고 오고. 근데 그런 군대 3,000명과 수십만 명과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훌륭한 사울이죠.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돼야 되겠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무너질 거라 믿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 시간에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약속한 시간보다. 자, 그러면 백성은 도망가고 사무엘은 늦게 오고 사울이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차선의 최선은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잘못됐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지였지만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사울에게 크게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됐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의 악을 아셨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과 비슷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의 아말렉인들이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명령하시냐 하면 반드시 그들을 다 죽여라요. 모든 소유, 남녀, 소와 젖 먹는 아위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다 죽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수용하기 어려운 명령이지만 사울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하면 사울이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대승리를 하는데 그 전리품을 거둘 때 죽여야 할 자들을 죽이지 않는데 어떤 것들을 안 죽였냐 하면 아각 왕을 안 죽여요. 그 아말렉의 왕이죠.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그들 가운데 값지고 귀하고 비싸고 아름답고 이런 것들을 남겨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쨌든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하면 나중에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할 때 그 대답을 들어보면 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였어요. 좋은 것으로. 그런데 사무엘이 옵니다. 사무엘이 오는데 오기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먼저 만나세요. 사울이 나를 순종하지 않는다. 내가 그 사울을 버렸다 이제. 너는 이제 새로운 사람을 기름 부어라. 라는 말을 미리 하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하나님, 이 사울을 어찌서 버리십니까? 이 사울을 더 붙잡아 주세요. 그 이야기를 사무엘이 하나님과 이렇게 눈물로 대화를 하다가 이제 사울에게 왔는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양의 소리가.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남겨놓은 좋은 재물들입니다. 그의 마음이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이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좋은 걸 남겨놓은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원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사울이 죽이지 못했던 그 아각 왕과 남은 우양들과 값비싸고 귀한 동물들을 사무엘이 죽여요. 그 자리에서. 아마 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이 아각 왕에게 이런 제안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를 살려주면 더 줄게. 내가 숨겨놓은 재산이 더 많아. 날 좀 살려줘. 포로된 아각 왕을 그래서 아마 살려줬을 것인 것 같아요. 어쨌든 사울은 두 번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의 첫 번째 실패와 두 번째 실패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다 제사하고 연관이 된 이유. 제사를 기다리지 못했고 자기가 사무엘을 기다려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의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자기가 해버렸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한 것을 멸하지 않은 이유가 제사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분명하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제사입니다. 오늘 그 야곱의 일행이 그 상수리 나무 밑에 이 이방 신상들을 이렇게 묻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상 신상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라헬의 가방에서 나온 드라빔이에요. 이 라헬은 그때 베델로 올라갈 때 이 드라빔을 꺼내놨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드라빔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까지만 이 창세기 이야기 가운데 아무 곳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우상들을 이 이방 신상들이 다 묻혀지고 한번 다 드러난 때가 언제냐 하면 이 시므온과 레이가 복수하고 나서 이 베델로 올라갈 때 이방 신상을 묻을 때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헬이 이때 드라빔을 꺼내놨구나.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만약에 라반이 그 천막을 다 뒤졌을 때 나왔으면 우리가 다 죽을 뻔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야곱의 집안에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부흥이냐 하면 복수에서 피를 흘려서 약탈하고 하나님에게 피 냄새가 나고 주변에게 복수를 당할 위험이 있었지만 이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이전에 그들이 잘못하고 숨겨놓았던 이 이방신상을 꺼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넘겨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하나 있다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아직 꺼내놓지 않은 이방신상을 꺼내놓으십시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이제 앞으로 정말 기도의 시간으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방향을 놓고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 저와 여러분이 다 회개하는 기회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상을 다 묻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다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이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을 하면서 그의 집안을 정결케 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말했냐 하면 그 자기 가족들에게, 아들들에게 너 자신을 정결케 해라.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보러 가자. 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옷을 입고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이 왜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는 본문이라고 말하냐면 이 창세기 35장에는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이방 신상을 묻는 것과 함께 다른 것들을 묻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3명의 죽음이 언급됩니다. 이유도 없는데, 연결고리도 없는데 이 한 장 안에, 창세기 35장 안에 3명의 장례식을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사사로만 알고 있는데 이 리브가의 유모가 드보라입니다. 잘 기억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드보라가 여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슬퍼서 알론바곳이라고 불렀습니다. 통곡의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에 묻습니다. 이 장례를 하는데, 뼈를. 그런데 이 드보라는 야곱의 어머니의 어머니예요. 근데 나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고향 땅을 떠난 리브가에게 있어서 너무나 존경하고 어머니 같은 역할하고 보호하고 책임감 있는 귀한 여종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죽으니까 모든 사람이 통곡한 거예요.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이 상수리 나무에 함께 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야곱의 가문이 밧단 아람에서 떠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다시 이제 여정이 시작되어지는데 밧단 아람과의 관계를 단절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드보라의 죽음은, 이 드보라의 장례식이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죽음이 라헬의 죽음이에요. 라헬은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이죠. 부인이 4명이나 있었지만 진짜 사랑한 여자는 이 여자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라헬이 2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가는 여정에 아들을 낳는데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을 낳을 때 라헬이 뭐라고 이름을 죽으면서 베노니 하고 죽어요. 베노니. 그런데 야곱은 이 베노니를 이름을 바꿉니다. 베냐민으로.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인데 야곱은 이걸 오른손의 아들로 바꿔요. 사람이 바뀐 거죠. 원래는 이 야곱이 정말 통곡하고 통곡해야 할 사건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평생 이 여인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여인이 죽었는데 그 여인에 대한 슬픔을 다 극복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바뀌었어요, 야곱이. 이제는 그냥 단순한 로맨티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3번째 사람의 죽음은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지금 야곱의 아버지니까 사실은 아주 나이가 많아서 180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할아버지입니다. 아주 장수한 분인데 이삭은 평화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삭이 이 자리에서 죽은 것을 언급해요. 창세기 35장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제 이것이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신 하나님의 의도가 이 창세기 35장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중요했던 주인공들이요, 다 땅에 묻힌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살아있는데, 야곱이 창세기 35장에도 살아있고 그 전에도 살아있었는데 사실은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50장까지 야곱이 살아있어요. 그러나 이제 35장 이후로 야곱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35장부터 야곱은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로 바뀌고 이제 요셉이 주인공이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주인공이 돼요. 이 창세기의 역사의 기록에 이 창세기 35장은 정확하게 페이지가 넘어가는 장이에요. 한 세대의 장이 넘어가고 이전에 바다나람에서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묻고 이방 신상을 다 묻고 그 역사의 중요한 인물들을 다 묻고 이제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그 첫 발걸음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가는 그 페이지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이고 이 페이지를 넘기는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저는 가끔 어떤 강연이나 세미나에 보면 정말 대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제가 그렇게 사는 분 중에 한 분을 아는데 우리 황성주 목사님 그런 분이 있어요. 이롬 회사 사장님이시기도 한데 제가 이분을 개인적으로 좀 압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의사예요. 의사인데 목사고 CEO고 NGO 대표고 지금은 선교사로 참 대단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은 정말 한 사람이 한 인생을 다 걸쳐서도 하지 못할 것을 여러 개를 다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 만나면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막 존경스러워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우리 인생의 페이지를 잘 넘기신 분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그 페이지를 넘기실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그 손에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아름다운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는 주인공으로 만드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역사의 페이지가 넘겨질 때마다 오늘 야곱이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 페이지를 넘기는 하나님의 손에 합당한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방 신상을 묻어야 합니다. 드보라와 라헬과 이삭을 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그 본문에는 9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 베델에서 다시 한번 야곱과 약속을 다시 한번 갱신하시는데 약속의 내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나 페이지가 바뀌면 주인공은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다시 한번 베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리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우리 계약서에 갑을 쓰듯이 이 계약에 두 당사자를 다시 한번 언급하세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 처음 들으신 얘기세요? 아니에요.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처음 들으시는 얘기세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러 번 반복되었던 약속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증시켜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것들을 묻고 길을 떠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페이지를 넘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잘 묻으시기 바라요. 나의 숨겨놓은 이방 신상들을 꺼내시기 바라요.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런 시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우리가 결정하기를 원해요. 후회하지 않을 결정하기를 원해요. 그러한 음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마음을 아파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생각이 바뀌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존을 전해준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셔서 저의 이 신음하던 저의 고백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1, 2주를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그 어깨가 너무나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하나님이 주신 기준들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그 길은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시고
야곱이 그 이방 신상들을 묻고 간 것처럼 우리가 정결한 자로 베델로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거룩하게 분별하게 정결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우상도 있다면 괜찮아요. 지금 꺼내시고 묻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잘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 없으니 하나님을 믿으셔야 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적법하고 합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방법이 잘못되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에 그것이 어긋난다면 멈춰 서십시오. 멈춰 서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합당하게도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화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평화가 깨어지거나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길이라면 멈춰서야 돼요. 멈춰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분별해야 할 기준이라고 저는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됨을 잃지 않고 그 사랑을 놓치지 마십시오. 원수가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게 하나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걸 깨트리길 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절대로 깨트리지 마시고 하나됨을 잃지 않으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이끄신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제가 사실 어저께까지도 그렇고 이번 주간은 장로님들과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가를 서로 같이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오늘 광고 시간에 공지하겠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공동회의를 할 겁니다. 그 방법과 그 절차와 그 내용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대로 우리 모두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기준에 합하여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약속의 땅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 앞에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확한 메시지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방 신상들을 다 꺼내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예배자로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간을 기억하고 사울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실수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아름답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베델에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